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 중에 함께 하노라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다고 하면은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분이 나랑 딱 붙어서 껌딱지처럼 함께 한다면 어려운 일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 구약성경 13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말씀 학개서 함께 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어리석은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학개서를 간략하게 요약하고요. 오늘 주제 말씀 위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고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칙령을 내리게 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보냈어요.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아직 그 방해가 심하고 또 육신적인 이유로 이제 그 일은 힘들고 고달픈 일이니까 아직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일을 더디게 한 거죠. 실제로 하라고 하는 일보다는 자기 집을 건축하고 이런 거에 이제 그들이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어요.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적게 나오게 하고 힘든 일, 한재, 그러니까 가뭄을 내려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 자신을 잘 돌아봐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이 모습이 예전에 솔로몬 시대에 건축했었던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훨씬 초라한 거예요. 아직 다 짓지 않았지만은 바닥만 봐도 이 성전의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기초 공사를 했을 정도인데 너무 이제 초라하니까 그들이 실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심히 이제 클 것이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그 기운이,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지만은 실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에는 나중에 하나님이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영광,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이 영광이 클 것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 학개서는 성전 재건을 촉구,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왜 재건해라고 하냐면 처음 성전이 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처음에는 무엇이 성전이었냐면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다음에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성막을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곳이 성전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곳이 성전이었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주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그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유일한 성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스룹바벨이 학개가 성전을 다시 짓기를 촉구하고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짓는 이 성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은 이제 나중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또 다 때려 부셔버리죠. 그리고 이 땅에 성전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단일 성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 학개라고 하는 성경은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서 6월 24일, 7월 21일, 9월 24일, 9월 24일 이런 식으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한, 말씀해 주신 그런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바사왕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바사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역시 그냥 그 위에 지배자만 바뀐 거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 2년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책망하고 재건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모든 백성들을 학개를 통해서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성전은 초라하지만 나중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에 이 성전에 직접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많이 여러 번 가르치시기도 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도 이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을 기뻐하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성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교회당, 예배당 이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함께 하는 곳이 이제 교회당이잖아요. 예배당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교회라고도 부르죠. 그 건물을.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교회당과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으라고 말하는 성전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임하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단일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고, 물론 그때도 이 세상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었던 그 단일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성전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하면서 짓게 되는 감독자인 스룹바벨에 대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것을 언뜻 보면은 마치 스룹바벨이 이제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스룹바벨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스룹바벨은 유대 왕족인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인 마리아의 조상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터를 놓았는데 예전에 그 엄청났던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도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빼면은 66년,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66세 된 사람은 이걸 기억을 못할 테지만 뭐 76세라든지 86세라든지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예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보았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놓아지는 이 기초를 보니까 그것만 어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낙심하고 그 초라한 모습에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나? 그러한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총독아,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스룹바벨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실제 공사를 이렇게 건축하게 되는 책임을 맡는 사람이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굳세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자신이 나를 굳세게 할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맨 밑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도 성전을 지으려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요즘 애들 그런 말 잘 쓰더라고요. 뭐뭐 하면 게임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민족과 함께하면 그야말로 게임 끝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이 초라한 것이 무슨 너희가 낙심할 이유가 되며, 은과 금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예전에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나무가 그때는 백향목을 썼잖아요. 레바논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런 훌륭한 나무가 아니고 훌륭한 대리석이 아니고 훌륭한 금과 은이 충분히 있지 않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로지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들에게 이 성전을 지으면서 굳세게 해야 할 이유, 힘을 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잘나고 대단한 사람보다, 성도들 중에서도 잘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육신적인 눈으로 봐도 대단했던 성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육신의 조건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내 집안은 초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가 뛰어나지 않고 내 건강이, 내 몸이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늘 담대하고 힘을 내고 자신 있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이 이제 605년에 첫 번째를 침입해 와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들과 귀족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97년 2차로 쳐들어와서 포로를 또 잡아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86년 이때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이죠. 그러면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파손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왔었던 그 사람들을 귀환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전을 가서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사용될 비용도
바사에서 부담하겠다. 하나님의 감동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537년에 그들은 이제 1차로 귀환하게 돼요. 그리고 짓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 사람들의 방해로 그 성전 짓는 작업이 중단이 돼요. 그 중단이 되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었던 그 귀환한 사람들,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6월 1일 날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됐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7월 1일, 약 한 달이 안 되었을 때죠. 그때 이제 기초공사 정도가 놓아졌을 거로 보이는데 그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학개서에는 이제 그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4년 뒤인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이 제2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중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이제 예수의 탄생을 묻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걸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의 아버지인 헤롯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죠. 이렇게 많이 증축을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죠.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성전에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고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전은 지금 우리가 이제 제3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건데 그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성전이 지어지면 그야말로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가 다가온 정말 촉박한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벨론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유다, 여기가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아까 영역이 여기 정도까지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쪽도 많이 더 영토가 넓어졌고 여기 이만큼 영토가 더 넓어진 더 강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도 역시 페르시아의, 즉 바사의 속국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즉 바사의 속국일 때 다리오 왕이 이 나라를, 지금 이 큰 면적 노란색을 다스리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학개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성전 다시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이럴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농사를 지어도 참 어렵고 잘 안 됐는데 이제는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 다음이에요. 학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이 학계서에 2번 나오거든요. 여기 1장 13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2장 4절에 2번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으려고 대들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감동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이제 하게 한 거죠. 그날이 언제였냐면은 같은 해, 즉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에요. 처음에 하라고 명령한 날은 1일 날. 그 다음에 성전을 이제 준비가 있어야지 맘먹는다 오늘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안 돼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면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말도 하게 되고 몸으로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 말씀이에요. 그 달 곧 7째 달 곧 그 달 21일. 그러니까 7월 21일이라는 얘기예요. BC 520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이르러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너희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예전에 그 화려했었던 웅장했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지금 기초를 놓은 이 성전, 기초는 나머지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들이 봐도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있을 그 영광에 대해서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가치, 이를테면은 좋은 예가 아니네요. 어떤 사람,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깨재재한 옷을 입었어. 옷도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 그리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왜소하고 굽고 그러면은 그 안에 어떠한 보물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내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들은 건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당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왔는데 내가 함께 할 성도들이 어떤 분인가를 보려고 깨재재하게 입고 교회당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못 오게 자꾸. 그래서 그래도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저 뒤에 앉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맨 뒤에 앉았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앉겠어요? 냄새가 주변까지 막 풍기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초청한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외모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황당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들이 보았던 그 기초가 놓여졌던 그 성전은
겉으로 볼 때 초라하고 여기 보잘것 없어 보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던 거예요. 예.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 중의 영광, 그분이 그곳에 나타나면 그전에 사람이 지은 어떠한 영광보다도 가장 뛰어난 영광, 비교할 수는 없는 영광이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오늘 주제 말씀, 그러니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홍수 후에 이 땅이 찢어질 때 이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을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될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수도였던 로마가 진동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진동시켰고, 지금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이 두 사건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사건인데, 그 사건을 조금 있으면 벌어질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 그 후에 대략 520년, 지금이 주전 520년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시간이 520년 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사건,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아직 언제일지 잘 몰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한 이 사건이, 정해져 있는 사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속히 이루어져요. 이미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첫 번째 사건은,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52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불러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한다는 것은 그들 중에 산다, 함께 있는다, 이런 얘기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냈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통과시키고 바닷물을 다시 합치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진 성도는 이제 제약된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는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롭다고 한 그것을 영원히 유지시켜 줄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탈출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학개서 2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좀 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빨간 글씨 보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 누구나 열망하고 누구나 사모하는 존재, 그분이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그분이 여기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성전이 지어지면 여기에 바로 그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닌 것을 보증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심으로 영광이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쭉 말씀하시고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바로 평강의 왕인 거예요. 평강 그 자체인 것이고 전능 자체인 것이고 하나님 자체인 것인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보배롭고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면 영광스러워진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믿어지게 함으로써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면, 죄인을 의인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자기를 가렸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가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은 죄인임을 고백했고 그들이 만들어서 가렸던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자기들을 가릴 수 없음을 고백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가죽옷은 그들을 가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영광은, 의인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우리 것이 되고 그것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있잖아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 거기에 보면은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따지면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분을 말하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아까 그 말씀과 똑같죠. 학개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좀 전에는 보배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이 보배라는 표현이 사모하는 그분 또는 열망하는 그분이라는 의미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이 성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 당시에는 약속이었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노예가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인가? 또는 감옥에 가는 것이 형통한 것인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형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한 발 한 발 한 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셉의 꿈대로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심지어 그의 부모도 그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총리의 자리까지 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형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온갖 고난, 고생, 심지어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형통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형통한 자,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이 가득 쌓이고 내 창고가 금은보화로 또는 곡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형통으로 보면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초라한 모습 때문에. 그런데 내가 비록 초라하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려고 했었던 구속 사역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내가 그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내가 늘 알고 기뻐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형통한 모습의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겉모습 또는 내 주변에 함께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의 겉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내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거룩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광이 깃들어 있어요.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그와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늘 마음에 둬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계속해서 저는 못해요 했을 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 모세의 능력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세의 능력과 모세를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세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끔, 오늘날 내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섭리 이끄셨고, 그 이끄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게 온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파견한, 보낸 사역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이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을 지시하셨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이 당시 이곳이 성소였잖아요. 성전이었죠. 그것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이 모든 것을 나와 동행하면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안심이 됐을 거예요. 함께 읽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약속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은 없어요. 대통령이 내 아버지나 형이나 내 아들이라고 치자고요. 그래봤자 대통령은 5년짜리예요. 내가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나한테 혜택이 온다고 해도, 옛날에 왕을 바라보자고요. 왕은 이 세상에 많은 왕이 있잖아요. 그 많은 왕 중에 한 왕이고, 그도 이 땅에 태어나서 세자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고 죽을 때까지만 왕이에요. 설사 나한테 다 잘해준다고 해도, 설사 내가 왕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지금도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했을 때 우리는 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할 때 감탄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요. 진짜 감탄하고 맨날 하늘을 쳐다보고 웃고, 사람들이 미쳤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 거죠. 드디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 그 구세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언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유대 땅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이분 하나님의 영광에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가 이러한 전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해와 같은 영광, 이것도 비교할 수는 없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자니까 그렇게 비교한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 사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던 곳, 그것이 증축되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었던 곳. 어떤 사람은 거기가 아니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길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곳에 지금은 이 돔이 이슬람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 이 사원이 회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원을 이슬람과 유대와 그리스도, 캐톨릭 모든 사람들이 화해하고 성전으로 쓸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제3성전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땅에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바라기는 여기를 때려 부시고 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부서져서 지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짓게 될 것인지 또는 이곳을 협의하에 쓰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이 지구라고 하는 역사가 마무리될 때가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위치만 지정해주면 갖다가 설치해서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했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째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그 후에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은혜롭게 이끄셨는데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손오공이나 이런 거 만화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하나가 이 털을 딱 뽑아가지고 휙 하면은 여러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하나를 성전 삼아 주신 것, 이 모습을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원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 각각의 성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데 이미 오셨죠. 영원토록 너희와 우리와 나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지금 함께 하시는 중이에요. 예전에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함께 하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해 주신 것, 내가 너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 흘려 죽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대속하고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다 알려주고 믿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오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안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도 안 믿어져요. 거꾸로 성령이 나에게 와서 역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이심과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다는 것,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는 것,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옮겨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죄인이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라고 그래요.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오고 죄는 예수님에게 감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특별히 나의 죄값을 온전히 영원히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사함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의 초라함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내일 끼니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 모세와 함께 하심,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 또 바울과 함께 하심,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땅,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웃음으로,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고 담대하게 해주셨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